10장 2절부터 9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몸,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은 공생애를 통하여 계속해서 구약성경 39권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마치 우리가 숙제하듯이 그렇게 행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구약성경 39권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면서 구약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재해석하십니다. 재해석. 법에도 구법과 신법이 있듯이 우리는 구약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알고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신약성경은 어디에 바탕을 두고 기록된 거겠어요? 구약성경을 바탕을 두고 기록된 성경이 신약성경입니다.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나에게 상해를 입힌 사람에 관한 구약성경의 내용을 보시면 우리 정서와 너무 잘 맞아요. 레위기 24장 20절과 신명기 19장 21절은 우리의 감정을 통쾌하게 해줍니다. 아마 오늘 이 말씀 읽으면 불편했던 마음이 확 풀리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누군지 제가 유심히 볼 거예요. 오늘도 이런 법에 적용이 있다면 환영받을 겁니다. 두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아멘. 그 다음요,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이니라. 아멘. 네. 두 구절을 읽으면 여러분 표정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상처에 뭐로 갚아준다고요? 상처로 갚아줍니다. 눈에는요, 눈으로 갚아줘요. 이에는 이로 갚아줍니다.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심지어 마음이 약해질까봐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고 하면서 생명의 생명으로, 눈의 눈으로, 이의 이로, 손의 손으로, 발에는 발로 갚으라고 명령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내 이 집게손가락을 어떻게 하다가 골절시켰단 말이에요. 그럼 나도 그 사람 집게손가락을 강제로 골절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좋죠? 이게 이제 구약에 나온 이제 율법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런 좋은 구약의 율법을 예수님은 완전히 뒤엎어 버리십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에서 우리의 정서와 맞지 않는 말씀만 골라서 하세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우리 방금 읽은 말씀이잖아요, 그죠? 방금 레위기와 신명기에서 읽은 말씀이에요. 들었으나 라고 하시면서 39절 읽습니다. 39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은 구약을 뭐하고 계시다? 재해석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재해석. 사랑하는 성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라는 부분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 그러나가 나오면 앞에는 이랬는데 반대의 얘기를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I tell you, 나는 너에게 이른다. 앞에는 이렇게, 구약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지만 나는 너에게 이른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3절과 44절에서 예수님은요, 우리의 정서와 전혀 맞지 않은 말씀만 하십니다. 정말 어려운 부분이에요. 어떤 말씀 하셨는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자, 여기도 나오죠? 너희가 뭐 했으나?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뭐요? 재해석해 주겠다. 이게
이제 해석해 주겠습니다.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원수를 미워하라. 이것이 우리가 이제까지 들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우리 원수를 뭐 하라고요? 사랑하래요.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래요.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고 그 육신이 되신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대언해 주신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배척해야 돼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들었으나에 얽매이면 안 된다는 거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리를 붙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너희가 들었으나에 붙잡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적인 개념에 붙잡혀서 신약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내 기준이 아니에요. 따라서 하나님이 기준이 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감정에 충실하신 분들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승질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승질대로 예수님 믿으면 망합니다. 성질 죽어야 돼요.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우리 죽읍시다. 성질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성질이 죽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누가 기준이 된다고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에서 예수님은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이혼에 대하여 가르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이혼의 문제는 사회적인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2절에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가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느냐?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이런 질문이었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묻고 있는가를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누군가를 만나서 얘기하기 전에, 예를 들어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예수님은 이미 그 상대방의 마음을 읽으셨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독심술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이미 그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아셨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는 질문은요, 뭔가를 알고 싶어서 물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해서 해코지를 할까? 이런 생각으로 사실은 질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요, 모세가 이혼에 관하여 정해준 정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이렇게 반문하시죠.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그러자 마가복음 10장 4절에서 바리새인들은 모세가 전한 내용을 말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대답이 뭐에 대한 대답이었죠? 아까 물었던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뭐예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려도 된다. 이렇게 모세가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바리새인들의 이 질문 자체가 불량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불량하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함정을 판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검은 의도를 아셨기에 역으로 그들에게 질문하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즉시 이렇게 대답하죠. 이르되 모세는. 뭔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었다는 걸 대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바리새인들은 이미 분명한 답을 알고 있으면서
예수님에게 질문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말 사악한 무리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 성도들 보시면 정말 궁금해서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일천번제를 왜 드려야 됩니까? 얼마 전에 이제 성도님이 질문을 하셔서 이제 제가 이제 홈페이지에 왜 일천번제를 우리가 하는가? 오늘도 우리 박 장로님 가정 이렇게 했고 혜원이도 하고 이제 많은 분들이 했단 말이에요. 그 일천번제를 왜 하는가? 이제 그 질문을 하셔서 이제 제가 성경을 찾아가지고 일천번제 헌금의 근거를 제가 홈페이지 목회서신에 올려놨단 말이에요. 혹시 일천번제를 할까 말까, 왜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런 고민하신 분들 한번 읽어보시란 말이에요. 거기를 보면 일천번제 헌금의 근거가 나온다는 거죠. 이런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아신 분이 누구셨다?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한 이유를 설명하세요. 사실 이 바리새인들은 어디에 방점을 두려고 했느냐면은 이혼해도 된다, 여기에 방점을 두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당신 예수는 이 이혼의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할 거냐, 이걸 지금 함정을 파고 물어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아멘. 여러분 성경에다 거다 밑줄 그으세요.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거다 밑줄 그으세요. 아주 전곡을 찌르는 답을 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5절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사실은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한 이유가 모세의 본심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왜 여러분 자녀들이 어떤 거를 자꾸 얘기하는데 엄마가 볼 때는 이건 안 된단 말이야. 이거 해줘서는 안 되는 말이야.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해요? 하도 말 안 들으면 네 맘대로 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엄마의 본심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안 해봐서 몰라요? 그러지 말란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자녀가 엄마가 허락했어. 허락은 무슨 개뿔? 그지? 그런 뜻이란 얘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모세의 본심은 이혼하라는 것에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이 계명을 써서 너희에게 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써준 율법은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에 관하여 너의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라고 하시면서 마가복음 10장 6절 이하에서 새로운 명령을 말씀하세요. 자, 구약에서는 뭐라고요? 그래, 이혼해라. 근데 모세의 본심이다 아니다? 아니다. 완악함. 어차피 모세가 얘기하지 않아도 너희가 그럴 거잖아. 그래서 이제 허락을 했다. 이제 이 얘기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은 소중한 것입니다. 답사, 가정은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두 공동체가 있습니다. 첫째가 가정이에요. 그 다음은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 지켜야 될 것이 가정이고 교회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정을 허물면 안 되고 교회를 허물면 안 돼요. 요즘 이 교회를 허무는 이 작은 여우가 많아요. 아가서에 나오는 그 포도원을 허는 그 작은 여우가 너무 많다.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듯이요, 가정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요, 잘 들으세요.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가정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우선순위를 둔다면 가정이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한 가정이 모인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가정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소중한 가정을 믿음으로 지켜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결혼이 중요한 거예요. 결혼을 할 때 왜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야 되니까,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정을 세워감에 있어서 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한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혹여나 그런 결혼을 앞두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목숨 걸고 기도하셔야 돼요. 목숨 걸고. 예를 들어 믿지 않는 며느리를 두게 됐다, 그럼 그 며느리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아닌 말로 1000번제를 드리면서 아무개 꼭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어째 아멘이리 시원찮아. 또 믿지 않는 사회를 보게 됐다, 이렇게 1000번째 1000번에 걸쳐서 이름을 써가면서 여러분의 사위가 예수 믿게 해달라고 간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가복음 10장 6절부터 9절 같이 읽습니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동성애를 한다거나 성전환 수술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무서운 죄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멸망했죠? 동성애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동성애. 그래서 소도미가 동성애란 뜻이에요. 소돔성 할 때 소도미가 동성애란 뜻이라고요. 낱말 자체에 하나님의 경고가 있는 게 경고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잖아요. 그럼 인간이 짐승이 됩니다. 여러분 남자와 남자가 성관계를 하고 여자가 여자와 성관계를 한다, 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이 정상이 아니죠. 그런데 유럽이나 저 미국이란 나라에서는 그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퀴어 축제인가 그 미친 축제를 하잖아요. 남자들이 그 이상한 팬티 입고 나와. 그런 것들은 예전에 그 삼청교육대가 다시 생겨야 돼요. 그냥 아주 그냥 붙잡아다가 그냥 일주일만 그냥 거시기 하면 거시기 할 거야. 그냥 다 그냥 이 정신 상태가 그래요. 정신 상태예요. 남자는요, 잘 들으세요. 남자는 남자로 지음을 받은 것이고 여자는 여자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근데 퀴어 축제에 자녀가 참여하는, 제가 이제 기억이 나서 말씀드려요. 퀴어 축제, 동성애 축제에 참여한 자녀를 둔 어떤 정신 나간 어머니가 인터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자기 아들을 자기는 그래도 품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품을 문제입니까? 꾸짖어야 될 문제죠.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잘 들으세요. 죄라는 것은 이 뱀이요, 뱀 아시죠? 뱀은요 대가리만 들어가면 다 들어갑니다. 죄라는 것도요 허용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겁니다. 바로 죄는 버려야 되고 멀리해야 됩니다. 자, 남자는 뭐로 지원받았어요? 남자로. 여자는 여자로. 그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요, 이 남자 여자 화장실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자 화장실에 남자도 들어간대. 윤정 집사님 같이 화장실 써볼까? 응? 세상에, 이게 선진국이라는 나라에서 실제 일어나고 있어요. 목욕탕에 남자 여자가 같이 들어간다는 거야. 물론 몸매가 자신 있는 사람들이야 괜찮겠지만,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근데 요즘 무슨 얘기예요? 자기 성을 결정할 수 있다는 미친 소리를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분 그 올림픽에서 복싱 경기 했는데, 그죠? 그 성전환 수술 받은 그 남자가 와가지고 해가지고 금메달 딴 거 기억하시죠? 그거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여성분이 아무리 주먹이 세다 그래도 남자를 이길 수 없죠. 성전환 수술을 통하여 남자가 여자 흉내를 내고 여자가 남자 흉내를 냅니다.
이 모든 것이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아멘이 시원찮아. 답사,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요, 동성애를 인정하게 될 겁니다. 분명히 그럴 거예요. 저 언니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미국에서 남자 목사인데 이게 게이예요, 게이. 남자가 남자끼리 사귀는 걸 게이라고 하잖아. 세상에 말이죠. 입술을 빨갛게 칠하고 와가지고 화장을 하고. 제가 다음 주부터 화장 좀 해볼까요? 그런 사람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거야.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UMC에서 그 동성애 목회자를 인정하니까 그거 도저히 허용할 수 없다고 해가지고 나와서 지금 새로운 그 교단을 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분은 정신이 든 사람들이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은요, 돌이킬 수 없는 무서운 죄악이에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나 유럽이나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도 성전환 수술을 아무 문제시하지 않아요. 여러분, 대표적인 게 그 하리수지? 하리수. 그 여러분, 그 무슨 변화상가도 국가 유공자가 됐죠, 그죠? 세상에. 이제 우리는요, 명심해야 돼요. 뭘요? 하나님이요, 읽어볼까요?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여성분들 가운데 내가 더 이상 이 핍박 받을 수 없다, 난 남자가 되겠다, 정신 차려야 돼. 또 우리 남자분들 가운데 나는 아무래도 여성성이 많은 것 같다 해가지고 여자가 되겠다 그러면 안 된다. 여러분, 그리고 또 중요한 명령이 있어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야 된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 몸이. 오늘 수많은 젊은이가 결혼을 선택사항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께 독신의 은사를 받지 않는 이상 우리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주님, 믿음의 남편을 주시고 믿음의 아내를 주시옵소서. 또 우리 부모님은 믿음의 사위를 주시고 믿음의 며느리를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자녀도 최소한 5 이상은 낳아야 돼요. 주시는 대로 낳아야 돼요. 주시는 대로. 뭐 한 명 키우는데 2억 든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면 다 키우게 되는 거예요. 어째 아멘이 없어? 사라는 90세 얘기 났다니까.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에게 정해놓으신 창조 질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왜 위기가 왔느냐? 이 창조 질서가 깨져버린 거예요. 지금요, 우리나라가 과거에 비해서 결혼하는 그 퍼센테이지가 40%가 줄었대요. 40%가. 이거 엄청난 겁니다. 40%가 줄었다는 것은. 정말 안타깝게도 요즘 결혼하고 얼마 살지 않아 가정이 깨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심지어 황혼이혼도 급증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린 들어야 돼요. 뭘요?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한 몸이 되지 못하고 각자 도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각방 쓰는 분들이 있죠. 그죠? 합치셔야 돼. 합방하시기 바래요. 오늘 저녁에 합방하세요. 그럼 사라와 같은 역사가 나타날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너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떠나는 거예요. 개인주의로 빠지고 인본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자꾸 마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줘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10장 9절에서 예수님은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이혼에 관하여 재해석하십니다. 우리는 모세의 율법보다 예수님의 말씀이 신법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아멘. 누가 짝져 주신 거래요? 하나님이.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갈까 말까 지금 고민하는 몇 분 있는 것 같아. 갈르면 안 된다. 왜? 누가 짝져 줬으니까. 하나님이 짝져 주신. 수많은 남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수많은 여자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났습니다. 이제 부모를 떠납니다. 남자와 여자 그 둘이 한 몸이 됩니다. 이제 둘이 아니고 한 몸이 된 거예요. 이토록 소중한 만남을 이혼 증서로 마치면 되겠습니까? 오늘 원수 마귀는 수많은 가정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깨어있어 가정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영적으로 깨어있어 가정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이 짝져 주신 소중한 가정을 나누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정말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야 될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 자녀들 가정을 하나님이 지켜 주시옵소서.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가정의 소중함을 합시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명문가를 세워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짝져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있게요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 우리 가정을 잘 지켜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